오늘은 지난 3주간 들었던 성막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들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또 기억이 나지 않으면 또 가온누리 청년부 유튜브 들어가면 1분씩 이제 묵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면서 우리 모든 청년부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들었던 말씀처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한 지난주 들었던 말씀 매노라 하나님께서 늘 비추어 주시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온누리가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 예배의 자리는 온전한 기쁨만 남아야 한다라고 이야기 나눴고, 또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증거하는 이야기들이 써 내려가야 한다라고 나눴던 거 다 기억하고 있죠?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그 안에 예배가 바로 서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성막이 원했던 것처럼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면 빠뜨리지 말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 들었던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삶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정말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척도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해라. 네, 잘해야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잘해야 되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죠.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교제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삶의 성막을 어떻게든 세우려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이미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눈들이 막 돌아갈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했어요? 하고 있죠?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예전에 내가 수련회 때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는 인격적인 교제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은 언제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했을까? 이런 고민,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교제라는 말 자체가 주는 무게가 우리가 느끼기에 좀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인격적인 교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도 했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무언가를 하면서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밥 먹을 때도 자기 전에도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랑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면 그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을 찾았겠지만 사실 그건 넓게 보면 여러분이 개개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과 동시에 모두가 다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문득 누군가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나와 옆 사람의 인격적인 교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동일한 아버지라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 기도 다 각자 자리에서 떨어져서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교회가 성막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면 여기 와서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좀 대면대면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제 웃으면서 인사하고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더 반갑게 느껴질 테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성막, 기구, 분향단이 바로 그렇게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의 위치는 성소, 이제 안과 밖을 나누는 그 휘장 정면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배웠던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자리, 성소 그 자리가 있는 거고, 휘장 밖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을 치우면 분향단 앞에 지성소가 있는 거죠. 아론이 성막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등잔대에 불을 붙이고 나서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시작하거든요. 이 향에 단순히 뭐 이렇게 하나씩 타 올라가는 그런 향이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본 사람도 많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이야기하면 제 나이가 공개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혹시 여러분 방구차 알아요? 방구차 알아요? 웃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방구차 알아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저 시골에 살았거든요. 특정한 때가 되면 이제 포터 뒤에 이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그 분사하는 기구를 딱 부착하고 막 차가 달리거든요. 근데 그 분사되는 연기가 방구처럼 보여서 방구차라고 불렀어요. 다 알죠? 이렇게 하는 건지 떼었다는 건데 다 알죠? 저도 방구차가 딱 나타나면 동네에서 방구차다 이러면 다 같이 나와서 그 뒤에 막 따라 달려갔거든요. 이제 그 연기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앞도 안 보이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연기 속에 내가 파묻혀서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이 분향단에서 피고 있는 향이 그 정도 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타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실루엣만 보일 정도로 향이 그 창문도 없는 그 밀폐된 성막 안에 확 타오르는 거죠. 잘 생각해 봐요. 등잔대 7개에 불이 탁 붙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연기가 가득 찼어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좀 뭔가 몽롱하고 신비할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막 여기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의, 그런 막 분위기의 그런 모습일 것 같지 않나요? 불이 켜져 있고 그 불 사이에 향들이 막 피어오르고, 아론이랑 제사장들이 그 안에 향으로 가득 채웠던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단순히 신비주의적인 목적으로 향을 피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향을 가득 채웠던 이유는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향을 그렇게 피어 올린 거예요. 레위기 16장 12,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 향기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 그 성막 안에서 향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 타오르는 향기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연기가 뭐라고, 그 연기가 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딱 나타나셨을 때 나타났던 모습이 뭐였냐면 구름과 연기가 그 산에 가득 메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구름과 연기 속에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보았기 때문에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면 우리는 죄인이라서 죽는 거죠. 그래서 성막 안을 향으로 가득 채우고 그 앞에 휘장으로 막아서 하나님의 그 임재, 실체를 바로
보는 것을 막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 향을 피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향을 피운 건 알겠어요. 그러면 왜 거기서 피웠을까요? 왜 그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향을 막 피워 올렸을까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체에 점점 다가갔기 때문이에요. 휘장 안을 딱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 말하는 곳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앞으로 점점 더 다가가기 때문에 그 앞에서 향을 피워서 막는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겠지만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을 막 세운 거죠. 그러니까 향기와 휘장은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돼서 죽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이 분향단이 있는 곳은 조금은 자유롭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아까 제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들이 신앙생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분향단, 그곳 근처였어요. 그런데 그 향이 없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속죄소 맞은편 분향단 그 자리가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성막도 휘장도 그런 향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찬양하는데 드라이아이스처럼 막 향을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봐요. 찬양이 되겠어요? 왜 저래? 막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겐 이게 너무 어색하단 말이에요. 이런 향이 있는 게. 근데 이 당시에는 향이 있어야만 했어요. 우리에게는 없어도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휘장이 팍 찢어지면서 이제 그 역할이 필요 없어지게 되었거든요. 굳이 분향단 앞에 가서 등잔대에 불을 피우고 향을 태우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작업 다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내 앞에 나와와 라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눈 따갑지 않게 저를 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싶어서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싶어서. 그 휘장, 향기 다 건너뛰고 그냥 나한테 와. 나랑 내 앞에서 이야기하자.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아니,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기도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 들어봤죠? 뭐 내 신앙에 업앤다운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신에게 복을 기원하는 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많은 복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중심이 된다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만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신앙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해야 된다. 라는 오해가 우리에게 깔려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구하다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기도가 길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할 수 없는, 깊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기도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중심이 내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는 하나님과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이 시간 나는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왜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기도할 만큼 어려움이 없었던 건가? 아니면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기도해서 뭐해? 구해도 주지 않으시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잘 보면 그 기도의 내용에 내 욕심과 주장, 교만과 자기 의로 가득 찬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으로 기도하며 지내왔던 세월이 더 길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거나 깊이 들어가거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많이 어색한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 기도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가장 소원하던 기도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매일매일 눈 뜨고 잘 때마다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게 뭐였을까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 종에서 해방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빨리 약속의 땅에 가서 집을 짓고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내가 내 재산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푼 기대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딱 왔는데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갈 길이 급한데 내 기도의 응답은 약속의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갑자기 광야에 있으라 하시더니 이젠 성막을 지으래요.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지으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기도 제목의 응답은 성막이 아니에요. 이런 분향단 아니에요. 그냥 빨리 약속의 땅에 가는 게 이들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막 속 탈 때 있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도대체 들어주시는 건지 하나님은 계시는 건지 이런 고민할 때 있지 않았나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도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지금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기구를 짓도록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달라고 닥달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 성막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요술램프처럼 비벼서 진이 나와서 3가지 소원 들어주세요 뿅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뿅 하고 들어주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 이유는 내 중심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분향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너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감동시키는 거야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3가지를 매일매일 반복했거든요. 그게 뭔지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이거든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 5절, 6절을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론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피웠던 향이 지금 여기 나온 나감향,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3가지거든요. 이 3가지는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필요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향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그런 향기예요. 이 3가지는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 소합향. 이거는 소합향이란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송진인데 뜨거운 태양이 내려질 때 이 소합향은 자기도 모르는 채 자연스럽게 송진을 밖으로 배출을 해요. 근데 그 향이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합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한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그 본문에 이게 소개된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마리아가 가서 그 발에다 향이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흘리면서 머리카락을 씻는 장면 있죠. 거기에 나오는 그 향이 옥합에 이 소합향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그걸 딱 깨뜨린 걸 보고 제자들이 이 비싼 걸 이렇게 막 뭐라고 하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난 그때도 비쌌고 이때는 더 비쌌어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 있잖아요. 소합향 나무에 가서 40년 동안 그 모든 송진을 계속해서 구해 와야만 했던 거예요. 많이 있었을까요? 그 광야에? 이것들을 구하는 그런 수고를 이들이 해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합향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겉모습만 와서 기도하지 마라. 그 찾기 어려운 걸 찾아서 가져올 만큼 일단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너의 몸에선 그 소합향처럼 향기가 흘러나와야 한다. 어떤 향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감향은 더 구하기 힘들어요. 조개 껍질 같은 걸 깨뜨렸을 때 나오는 향이거든요. 광야에서 바다에 나는 조개 껍질을 구하는 게 쉬웠을까요? 이 조개 껍질을 깨뜨려야 향이 확 올라와요. 이것의 의미는 아까 말했던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만약에 그 간절함이 내 욕심의 간절함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뜨려라, 부서뜨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일단 내 욕심 내려놓고 일단 깨뜨리고 나의 자아, 고민,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부시고 나오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풍자향은요,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향이거든요. 이거는 심겨진 지 얼마 안 된 나무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사막에서 버텨낸 나무에게서만 나오는 향이에요. 이 세 가지 다 구하기 힘들겠죠. 온통 모래밖에 없는 그곳에서 소야병 나무를 찾아가서 줄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져와야 되고 조개 껍질을 가져와서 부셔야 되고 오랫동안 있었던 나무를 찾아가서 뿌리에서 나오는 송진을 또 가지고 와야 되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이들이 견뎌내야 했단 말이에요. 이 풍자향의 의미는 오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당장 빡 오지 않는다 해도 지금 약속의 땅으로 빨리 가고 싶어도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됐으면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당장 빨리가 아니라 기다리는 것. 너가 너 자신을 위한 간절함을 내 앞에서 깨뜨릴 때까지 너를 내가 기다리겠다. 너도 너의 그 자아가 깨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기도, 바로 회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과정, 그것이 필요하다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첫째, 마음의 중심,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하라.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을 해결해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 단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응할 수 있는 마음을 드려라. 둘째,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부셔라. 내 욕심, 편견, 자아, 경험 모든 것들을 다 부시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마라. 셋째, 좀 더 참으라. 너무 힘들어도 한 번만 더 인내하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기도 응답은 일어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이걸 적절하게 섞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면 우리 안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이 향품들을 가져다가 유향에 섞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유향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욕심으로 기도해도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세 가지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질 때 유향이 섞이면서 깨어지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로 탈바꿈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향은 여러분의 중심의 변화를 의미해요.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내 삶이 바뀔 거라 기대하며 기도해도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못했던 이유는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섞는 그런 연습이 우리에게는 아직 조금 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많은 설교나 책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도 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만큼 들은 만큼 기도에 집중하거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충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아는 것만큼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PSP라는 선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때 읽었던 칼럼이 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칼럼이 탁 생각이 났어요. 그 칼럼의 중심 내용은 이거예요.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다. 기도의 본질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반항이다. 좀 말이 어렵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늘 강요하거든요. 근데 그 강요하는 것을 잘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너 지금 이 나이에 이거 해야지. 너 지금 그 나이 때 뭐 하냐? 지금 너 뭐해? 취직해야지. 지금 네가 그럴 때야? 막 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막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떠밀려 가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걸 우리가 정상이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적인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완전히 다른 걸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마블을 엄청 좋아해요. 얼마 전에 스파이더맨을 봤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1세대, 2세대, 3세대를 와 저렇게 엄청 막 그랬어요. 집에 와서 넷플릭스를 켜서 스파이더맨 정주행을 막 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하면 나도 거미줄 나가면 좋겠다. 나도 웹스윙 하고 싶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또 저만 이런 생각 해본 거예요? 안 해봤어요? 아이언맨처럼 막 날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맨날 나만 나쁜 놈 만들고 하여튼 해봤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그 생각하다가 문득 든 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자꾸 이러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정상적인 게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자꾸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블을 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이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난 마블 팬이에요. 알았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걸 자꾸 정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세상이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이거를 거역하는 것과 같아요. 현상에 대한 반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못된 것을 나는 거부한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나의 마음에 세상 문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고 선포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주 동안 나의 삶의 성막을 세우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순간, 그 시간 하나하나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다 미련하고 잘못된 거거든요. 세상이 주는 가치는, 말하는 가치는 이렇게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편하게, 즐겁게,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반역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 기도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게 반역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세상 문화를 밀어냅니다. 내 삶의 영역엔 하나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즉 나는 하나님 편에 있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선포를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 또 여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그 마음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세상이 계속 다른 가치를 주입하려 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 노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도록 만드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혼자서 싫어 라고 외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도대체 언제? 라는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여러분에게 빨리빨리를 요구하잖아요. 인내하는 것, 참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잊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세상에 반역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한 가지를 더 해야만 해요. 빠른 속도로 지워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아니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하고 세상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행을 통해서 보여주어야만 해요.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감동을 시키기 위한 기도를 넘어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라고 외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기 싫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너가 마음의 중심에 나를 놓고 기도한다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응답이 더디더라도 내 기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해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분향단의 위치가 속죄소 맞은편이라고 했죠. 우리는 분향단 앞에 나갈 필요는 없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든 상관없이 기도해야만 해요. 우리는 특정한 장소, 이렇게 속죄소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나의 생각과 감정이 담긴 기도, 너의 혼잣말 같은 기도도 다 괜찮아. 그 중심에 나만 있으면 되거든. 너와 나 사이를 막는 휘장도 이제 없잖아. 특정한 장소 말고 그냥 힘들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해. 나를 불러.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모든 마음을 쏟아줄게. 기도하는 그 순간 거기가 바로 너의 자비의 자리가 될 거야. 세상의 모든 가치가 너를 흔들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 말하고 너에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 옆에 있을 거야. 나는 널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의 옆에 있을 거야. 그래서 휘장을 내가 걷어줬잖아. 나를 좀 찾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만들어진 향에 유향을 섞어 만들어진 향에 소금을 뿌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언약을 이야기하거든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언약, 누구도 부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 가지 향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소금을 쳐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소금은 너가 이제부터 하는 모든 기도 내가 들어 응답할 거야.
왜? 너의 중심에 내가 바로 서 있으니까. 너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마음이 맞는 기도를 너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내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으로 소금을 뿌려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을 치는 건 언약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있다는, 성결해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기어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실체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만 해요. 기도할 때마다 고구마 5천만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들어도, 맨날 고구마 먹고 물 안 먹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한 번 더 거기서 용기 내서 기도해야만 해요. 내 기도가 벽에 막힌 것 같아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까 우리 다솔이가 멘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신음에도 응답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낙하산을 탈 때 밑에서 스탠바이 딱 하면 준비를 해야 돼요. 스탠바이 점프 하면은 망설임 없이 뛰어내려야만 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그럴 스탠바이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세 가지 향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나오면 바로 응답해 주기 위한 늘 스탠바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그걸 보증하는 게 소금이에요. 이 소금이 구약시대에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약속하시는 언약을 해주시는 그런 증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소금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진짜 믿고 한 번 더 기도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금까지 치면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도, 여러분의 삶으로 향기를 뿜어내며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으며 어떤 걸음을 디뎌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분향단이 하나의 지침이 되기를 기도해요. 소화향처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런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나가명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거기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풍자향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매일매일 이어나가면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가온누리가 되기를.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특정한 시간에 무릎 꿇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인격적인 교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온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